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음 무더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신 적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예수님과 11제자가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노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찬미를 했다. 이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하는 유일한 기록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셨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13편부터 시작해서 118편까지 6편은 유월절 식사를 전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3편과 114편 두 개는 유월절 식사 전에 부른 노래고, 또 115, 116, 117, 118 네 편은 유월절 식사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부른 것입니다. 이 시편 113편은 그러니까 유월절을 전후해서 부르는 시편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구원에 관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는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 복음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이 주는 변화가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바로 7절에 있던 사람이 8절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구원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3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가 하는 것을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전반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high above all nations, 모든 나라들 위에 높으시도다. 어떤 나라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시도다 그랬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됐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고, 원래 그 이전에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다 바꿔놓으셨어요. 바꿔놓으셨는데 보면은 유럽 계통 언어는 조금씩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어나 불어나 뭐 독일어나 요게요 스펠링이 비슷비슷합니다. 영어로 civilization 문화, 그러면 또 불어로는 civilization, 또 독일어로는 civilization, 비슷비슷해요. 헷갈리게 해놔도 비슷하게 그렇게 헷갈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좀 막 바뀌면서 언어별로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별로 모이는 거죠. 할 수 없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거지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별로 민족이 다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민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랬어요.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은 혈통이 하나입니다. 혈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혈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가능하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결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인류는 혈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이
여러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혈통이 하나이지만 민족별로 경계를 정하고 연대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서 민족별로 경계선을 가지고 정부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통치하면서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유럽연합, EU와 같은 것은 국가연합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별로 독립된 국가를 이루어 독립된 정부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치하는 분은, 모든 민족의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도다. 시편 22편 28절에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라.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Governor of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가 흥망성쇠,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일어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백성 민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잘 대한 나라는 번영하고 하나님을 잘못 대한 나라는 쇠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대한 나라는 번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나라는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통치자, 가버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절 전반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도다. 그 다음 4절 후반에 보니까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랬어요. 영광이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트랜센덴스, 초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면 남쪽에 가면 남극성이 보이고 북쪽에 살면 북극성이 보이고 그러겠죠. 근데 남쪽 남반구에 가서 북극성 찾으면 안 되고 하는데,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게 되면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별빛조차도 그게 수백만 년 전에 온 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수백만 년 전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의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큰가. 이 은하계만 해도, 하나만 해도 그렇게 큰데 이런 은하계만한 것이 또 수천 수만 개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우주가 커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큰 존재이고 나는 조그만 존재로다. 아주 1초 만에 금방 그런 생각이 들죠. 하늘의 하나님은 그 영광이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이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그랬어요. 높은 위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높은 위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높은 위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나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나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높은 위에 앉으셨도다. 그런데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6절을 읽어봐요. 6절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겸허하심입니다. humiliation.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신다.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스스로 낮추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추시고, 그리고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시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주, 이 엄청난 우주를 1분 1초도 쉼 없이 움직이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사람, 참으로 먼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살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의 작은 문제, 나의 염려, 이런 문제까지 모두 다 보살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지를 살피신다.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신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그 후손들을 다 지옥에 보내셔도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비난할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7절로부터 9절까지는 그 변화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이전에 타락한 상태에서는 네 가지로 거기 묘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the poor, 가난한 자예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존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죽는 존재를 짓지 않았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를 지었는데 범죄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 마음대로 아담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 하나밖에, 세상에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 사이에도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토라고 했어요. 진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가 흙입니다. 흙.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죽을 존재예요. 죽을 존재입니다. 뭐 영원히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의 요소를 다 조사해 보면 흙에 있는 원소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 조사해 보면 못이 한 10개쯤 나온다고 하고 뭐가 또 몇 개, 유황이 얼마쯤 나온다고 하고, 흙에 있는 요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을 화장해 가지고 뿌리면 완전히 흙이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진토이죠. 우리는 진토에 우리 영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붙어 있는데 이 진토가 다시 진토로 돌아가요. 사망할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요, 사망할 존재요. 또 어떤 존재인가? 거기 보니까 가난한 자라, 니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 했어요. 궁핍한 자라는 것은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말은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능력이 없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연약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능력도 없고 그런 궁핍한 자입니다. 궁핍한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냐? 거름무더기예요. 거름무더기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거름무더기, 이게 영어로는 dung hill, D-U-N-G, hill.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똥무대기, 이제 그런 얘기야.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어려운 품이 있는 말로 거름무더기,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거름무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버려진 존재고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가난한 자요, 진토에 돌아갈 자요, 또 공핍한 자요, 거름무더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거름무더기, 거름무더기.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을 살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 대신 십자가 형벌을 부과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구원의 결과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물질적인 얘기도 있지만 영적인 얘기예요.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되고, 진토에 떨어질 자, 죽어서 흙에 들어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자가 부활하고 영생할 존재가 되고, 부활 영생할 존재가 되고, 궁핍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거름무더기에 빠져있던 자가, 거름무더기에 빠져있던 자가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움받는 자, 존귀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후사라는 말은 영어로 heir, H-E-I-R, heir입니다.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구원은 놀랍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문화 문제도 아니고, 또 뭐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문제예요. 거름무더기에 그냥 들어앉아 있는 문제입니다. 진토에 빠져 있는 문제고요,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스스로 낮추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9절을 읽어보죠. 9절 시작.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봐라, 아기 낳도록 기도를 해봐라 했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아기 낳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아기 못 낳는 여자 아기 낳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왜? 여태까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봐라 해가지고 아기 낳은 여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잉태치 못하던 여자는 도대체 누군가? 이사야 5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옛날
침례교회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잉태치 못하던 여자, 생산치 못하는 너, 이건 누굴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는도다. 이방인들이요, 잉태치 못하던 여자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 시편 113편이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까지 구원이 증거되고 구원이 확산될 것을 여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기 못 낳던 여자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아기 낳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거름더기서 들어서 존귀한 자, 방백의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구원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나?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나? 왜 이렇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거름무더기 있는 자를 구원하시나?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요, 1절로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난 그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 찬송하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말씀드리건대 가짜예요. 가짜. 영접한 것은 그냥 가짜 영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되고, 진토에 들어갈 자는 영생하는 자가 되고, 궁핍한 자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거름무더기 있던 자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